작년에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물이 오지 않아서, 강릉에 물이 오지 않아 이 가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여러 곳에서 진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7월부터 아마 10월 상순까지 약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강릉시가 정말 어려웠죠. 심지어는 오봉저수지가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는, 이제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인천에 있는 사람도 강릉에 오면 오봉저수지가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가야 될 정도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오봉저수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왜?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요? 3년 반. 강릉은 몇 개월 비가 안 왔다고요? 3개월인데 이거는 3년도 넘어요.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가뭄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로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재해의 배경에는 오늘 특히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마치 국가적인 종교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지었고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고개 근동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바로 비와 폭풍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가나안 토착 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과거 당신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고 이슬고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고 이슬고 있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기약을 알 수 없는 가뭄, 그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한 것이에요. 비가 끊어진 것입니다. 가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고요? 3개월? 3년 6개월이라고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의 온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메말라 갈라져 버렸고, 곡식은 자라지 못하여 그 풍요로웠던 땅에서 더 이상 곡물을 수확할 길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마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니까는 가축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나라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정점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온 백성의 영적 타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봐 헤매다가
아합이 어떻게 어느 시를 갖는 게 거기에 원수 같은 누가 있어요? 아합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죠, 엘리야. 3년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선포했던 그 엘리야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랬을 때 두 사람의 대화가 바로 이런 대화였어요. 엘리야가 그래요. 아합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가 너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합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아니라 당신이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준비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로라. 아멘. 엘리야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까? 아합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극심하였던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이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겠느냐? 너희가 지금 믿는 이 가나안 지역에 그 바알이 정말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가 가뭄이 심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저 대관령에서 기후제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후제를 지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이 21세기에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진짜 이 지구를 저 위성에서 구름을 다 관측해서 일기예보를 하는 이 시대에도 기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강릉중앙교회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진짜 그리고 나서 바로 비가 왔어요. 기후제를 지냈을 때 아무런 하늘의 응답이 없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신 게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비를 막 주시더라고요. 왜? 너무 비가 많이 올까봐. 진짜 2주간 연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메말랐던 오봉교수가 완전히 다 채워지고 넘실까봐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혼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비를 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걸 물을 찾아 헤매건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아합 왕이 수용을 하죠. 그 대결은 이런 대결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도 제가 AI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차마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리면 다 시험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AI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AI야, 갈멜산의 계결을 표현해줘. 이렇게 표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계결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제간을 만들어. 나도 하나님을 위한 제간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위에 각각 나무를 얻고 그 위에 각을 낀 송아지를 제물로 올리자. 그리고 서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을 때 누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간을 태우는가?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해결하자, 가리자.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뜨겁게 소리를 내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외치고 또 외치지만 성경 열왕기상 1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소리가 없었고 아무런 응답하는 자도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그만하면 됐어, 내가 할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자 저렇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외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진짜 불이 내려왔어. 이게 웬일이야. 송아지가 다 타버렸어. 심지어 그 고랑이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렸어.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참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이 갈멜산의 계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내렸지만 사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비였습니다. 불은 내렸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가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갈멜산의 계결을 승리를 이끈 엘리야는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듯이 3년 반 동안 닫히었던 그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막힌 하늘을 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첫 시간으로서 막힌 하늘을 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 기도를 누가 해야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갈멜산 계결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십시오. 비가 내릴 겁니다. 내 귀에 비가 내린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 큰 비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서 이제 먹고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어이가 없었겠죠.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여전히 맑은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에게. 여러분, 대체 엘리야는 그 비가 내린다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비가 막 내려서 내 귀로, 내 육신의 귀로 그 비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믿음의 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믿음의 귀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갈멜산 개결 2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3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갈멜산 개결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갈멜산 개결 이후에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아합 왕에게, 왕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세요. 비가 내릴 겁니다.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난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는 확실히 올 겁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고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고 이슬고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한 3년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바로 엘리야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비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가뭄이 계속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날 때가 되었다고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바로 그 환경보다 그 현실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였고 더 크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은 내가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 난 아프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속이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거죠. 그런 게 그 현실보다 더욱 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 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너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 게 후손이 이가 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여러분께 이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환경의 그 현실의 소리입니다. 여전히 넌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되지 않을 거야, 부응하기 어려워.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현실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시겠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손을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약속할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부르짖어라.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드세요. 상심에서 성경 통독기구에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내 인생의 하늘의 문이, 막혔던 게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우리가 경험해야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3년 반의 가뭄처럼 느껴지는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적 침체의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 상황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내린 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그걸 믿었던 것이죠. 구름이 생긴 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환경,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엘리야처럼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축복자들이 가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